2010년부터 올해까지 해서 예수님 믿는 아이들의 수를 이렇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올해는 33명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되게 많이 믿었죠. 근데 2010년은 어떤 해냐면 우리가 이 창포동으로 건너와서 예배를 시작한 때가 2010년입니다. 2010년 6월 27일로 우리가 이 청소년 예배라는 걸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별로 의미가 없고요. 2010년부터 제가 자료를 적었는데요. 2010년 전까지 예수님을 믿는 애가 2명이었습니다. 청소년부가 존재하고 나서 처음 예수님을 믿는 애가 이제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다음에는 3명 거의 안 믿었죠. 아이들 예수 믿는 아이들이 거의 없었어요. 왜냐면은 이 당시만 하더라도 아이들이 신앙과 교회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이때는 청소년부의 암흑기가 아니고요. 이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물론 청소년부 때는 아이들이 예수 믿는 아이들이 없었어요. 근데 저는 청소년부 아이들을 이렇게 하고 나서 청년회로 올라가면 이렇게 지켜봐요. 걔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제 청소년부 사역의 목표는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 아이들로 길러내는 겁니다. 제가 갖고 있는 목표입니다. 예수 믿고 우리 교회 아이들로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게 같은 목표와 같은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하도록 여러분들을 길러내는 게 이제 제 청소년부 사역이 갖고 있는 목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청소년부를 떠나서 청년회로 가면 제가 이제 관심을 끊지 않고요. 물론 가서 뭐 이렇게 저렇게 말은 하진 않지만 걔들을 이렇게 유심히 지켜봐요. 근데 이때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예전에는 제가 청년회, 지금은 이제 아저씨 목장을 하지만요. 예전에는 제가 청년 목장을 했는데요. 청소년부에서 청년회 올라오면 애들 되게 많이 힘들었어요. 몇 년을 저는 남자를 했는데요. 애들이 군대 가기 전까지, 갔다 오고 나서까지, 교회 근처를 을씬거리잖아요. 이게 이제 그 당시 아이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때는 어땠냐면, 아이들이, 점점점 좋아졌어요. 이제 목장에 청년에 올라가면은 더 이상 문제가 되는 애들이, 점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옛날에는 청년에서 감당이 안 될 정도였거든요. 근데 지금, 이때 갈수록 그런 아이들이 서서히 없어졌어요. 그리고, 보통 예수님을 20대 중후반에 믿었는데요. 예수님 믿는 기한이 많이 단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20대 초반, 그리고 갈수록 이제 그 1년 안에 예수님을 믿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 1년 동안 안 믿으면 그게 되게 독특한 경우고, 거의 대부분 1년 안에 예수님을 믿는 일들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역을 해보니까 그래요.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정착하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오늘 해서 당장 이렇게 되지 않아요. 청년에 올라갔다고 당장 청년들이 잘해서 믿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뭔가가 준비가 됐기 때문에 말하자면 그릇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릇이라면요. 병이 있어요. 물을 채우면은 몇 방울 넣으면 물이 넘치잖아요. 몇 방울 넣었는데 넘쳤다면 그 안에 이미 뭐가 있는 거예요. 사역은 그렇습니다. 사람은 채워져야 뭐가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청소년부에서 아이들이 많이 준비가 됐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고 저는 봤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14년부터는 실제로 믿는 아이들이 청소년기에 있으면서 믿는 아이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이제 쭉쭉쭉 늘었죠. 보시면 거의 이제 10명씩 이렇게 쭉쭉 늘어갑니다. 올해는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현상은요. 믿는 아이들의 연령이 점점 낮아집니다. 지금 이제 중학교 1학년 아이들도 예수 믿는 아이들이 있죠. 장난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를 믿는 아이들이 청소년부에서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연령도 많이 낮아지고 있어요. 이렇게 돼야 됩니다. 세상이 약해지고 세상에서 하나님이 없다고 점점점 많이 가르치고 그런 생각들이 이렇게 다 퍼져 있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갈수록 예수님 믿는 아이들이 줄어들어야 됩니다. 교회를 오는 애들이 줄어들어야 되죠. 이게 정상적이죠. 그런데 우리는 반대예요. 더 힘들어지고 더 안 좋은데 예수 믿는 아이들은 더 많이 늘어요. 그리고 쭉 올라가 버렸어요. 더 빨리 더 많이 늘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참 놀라운 일이죠. 요즘엔 어느 교회를 가더라도 청소년부가 잘 없어요. 제가 뭐 정확한 통계는 아닌데요. 예를 들어 대한민국에 이제 교회가 100개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럼 95개 교회는 청소년부 자체가 없답니다. 이런 식의 청소년부 모임이 없대요. 근데 나머지 5개가 청소년부가 있는데요. 한 명 있는 것도 친 곳이 바로 5개 군데랍니다. 한 명은 사실은 예배가 안 되죠. 모임이 안 되죠. 10명 정도는 사실 모임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한국 청소년부 상황이 안 좋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믿겠어요? 안 믿지. 근데 우리는 이제 상황도 안 좋고 이런데 아이들이
갈수록 예수를 믿는 아이들이 늘고 있고 또 시간이 단축되고 있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제가 사역을 하면서요, 청소년부에서 믿은 아이들의 수가 70명 정도 됩니다. 그렇게 많은 수는 아니에요. 많은 수는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한 게 2010년 6월부터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때부터 해서 1년에 한 10명 정도 많지 않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많지 않아도 괜찮아요. 네. 저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제가 매년 사실은 연말쯤 되면 이런 비슷한 설교를 제가 했었죠. 그리고 우리 청소년의 방향 설정을 할 때 제가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있었던 아이들은 이런 내용을 잘 아실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믿습니다. 제일 다루기 힘든 아이들이 예수를 믿어요. 진짜 실제로 삶이 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사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영향을 받는 시간보다 사실은 밖에서 영향을 받는 시간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제가 알기로는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고 있어요. 왠지 모르겠는데 머물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교회, 제 기억으로 12월 첫 주부터 아마, 딱 요맘때죠. 작년 요맘때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나눴습니다. 6개월 동안 계속해서 교회에 대한 설교를 나눴습니다. 기억하시죠? 제가,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제가 기도하고 묵상하고 생각을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단순히 예배 보고 단순히 모임하고 이게 아니라 최종적인 목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 모습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한 6개월 정도 여러분들에게 이제 교회에 대한 설교를 많이 했었죠. 제가 작년 이맘때쯤 교회에 대한 설교를 하기 전까지는 교회에 대한 설교를 거의 안 했어요. 설교 리스트를 제가 갖고 있는데요. 거의 교회에 대한 설교는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때 이후로 계속해서 매주 교회에 대한 설교를 아마 했을 거예요.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야 한다는 것이죠. 설교 때, 그리고 겨울 수련회 때, 또 계속해서 여름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이 내용을 나눴습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요, 양육이 모임이라는 걸 시작했죠. 제가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고요. 우리 가운데 예수 믿는 아이들이 많이 생겨나면서 양육이 모임이라는 것을 작년 올해죠. 2월 여름 수련회 이후, 겨울 수련회 이후로 우리가 양육이 모임 체제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설교 때나 수련회 때도 교회에 대한 내용을 나눴지만요, 양육이 모임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게 무엇이고 또 하나님께서 세우기를 바라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고 같이 마음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지난 겨울 수련회 이후로 아마 거의 대부분의 목장에서 양육이 모임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그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을 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선생님의 시각,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그리고 교회를 여러분들이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고, 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준비해야 되며, 또 실제로 어떤 것을 해야 되는가를 아마 양육인 모임을 통해서 배우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부에 양육인 모임으로 모이는 아이들의 수가 제법 됩니다. 물론 수준은 많이 낮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요. 수준이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요. 그래도 저는 이게 되게 소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양육인 모임에 참석한 아이들이 이제 교사들과 함께 이제 목장을 세워가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또 동생들을 돕고 하는 일들도 하고 있죠. 이번에는 어떤 목장은 너무 예수 믿는 아이들이 신혜경자 목장 같은 경우나 다른 원정인 목장 같은 경우는요, 믿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서 이제 예수 믿어도 노는 아이들이 태반이에요. 느닷없이 많은 아이들이 믿었기 때문에 도울 수 있는 아이들이 없어질 정도로 이렇게 돼 있지만요. 일단 먹고 놀긴 하지만 어쨌든 내년에 이제 새로운 아이들이 또 올라올 거고 또 전도되어 올 거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우리가 돕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2016년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또 있습니다. 바로 전도에 대한 내용인데, 이번에 최근에 제가 전도에 대한 말씀을 많이 나누고 있죠. 아까 우리가 2010년부터 이제 청소년부 사역이 제대로 가동이 됐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제가 청소년부를 맡고 나서 청소년부의 새로운 아이들이 전도되어 와서, 물론 예배 잠깐 보고 간 아이들은 있어요. 근데 전도가 되어 와서 정착한 아이들은요,
몇 명일까요? 거의 없습니다. 4명 있습니다. 4명. 딱 4명 외에는 청소년부, 제가 청소년부 사역을 수년을 했지만요. 와서 정착한 경우는 딱 4명밖에 없어요. 뭐 이름도 지금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예수님 믿는 아이들은 딱 2명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작년, 재작년 아이들. 올해하고 작년, 재작년 이런 아이들 있습니다. 없었어요. 저는 청소년부를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청소년부를 처음 맡았을 때 저는 아이들이 예수님을 믿을 거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그 목사님이 원래 김종호 목사님이 청소년부를 맡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일을 하면서 이제 제가 청소년부를 맡게 됐는데요. 근데 제가 전도사였습니다. 전도사 네가 청소년부를 좀 맡아야겠다라고 해서 제가 맡았어요. 근데 사실 저는 좀 말썽꾸러기였어요. 청소년기 때 교회도 잘 안 가고 이랬습니다. 청소년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기억은 저한테 없어요. 왜냐하면 청소년기 때 저는 교회를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 청소년부가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하여튼 여러 가지를 좀 알아보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제 결론은 이것이었습니다. 청소년부터 예수 믿는 건 불가능하다. 이게 제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애들하고 데리고 있었어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이제 아이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제 마음은 이거였어요. 아이들이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돕자. 이게 제 목표의 전부였습니다. 복음도 전해주고 가르쳐주고 이건 하지만 믿는 건 기대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제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애들이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는 순간 제가 되게 많이 당황했습니다. 왜냐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믿는 거예요. 제가 너무나 당황한 거예요.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왜냐면 저는 애초에 가능성을 두지 않고 그냥 할 것만 했거든요. 근데 가능성이 있었어요. 그리고 전도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교회 아이들을 데리고 오긴 했어요. 근데 왜 데리고 왔냐면 예배가 재미없으니까 같이 이야기하고 잘나고 놀려고 데리고 오는 경우는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애들을 교회로 인도하기 위해서 데리고 오는 아이들은 없었어요. 다 떠나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 청소년부 자리를 잡으면서요. 하지만 제가 전도가 가능하다는 생각은 안 했습니다. 그것도 불과 얼마 전까지입니다. 아시죠? 제 생각은 이겁니다. 우리 교회 청소년부 애들 오겠냐? 우리 애들도 힘들어하는데. 이게 제 솔직한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기도하는 중에요.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된다는 마음을 제게 주셨습니다. 상당히 오랫동안 좀 기도하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런 많은 일들을 주신 것이 과연 우리만 이 일을 누리게 하기 위함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속 전도에 대한 부담을 주시면서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그 목적이라면 우리가 이것을 순종해야겠다라는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사실은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요. 결과를 내본 적도 없기 때문에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제 입 밖에 내는 것은요. 사실 저한테 되게 좀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제가 몇 달 동안 기도하고 마음의 결심을 하고요. 이제 여러분들에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이제 시행을 했습니다. 오늘 전도에 대한 이야기죠. 전도에 대한 방식도 우리가 결정을 했는데요. 물론 전도는 개인을 통해서 전도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개인을 통해서 전도는 제가 볼 때 청소년부 상황에서는 많이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이제 누가 한 명이 애를 데리고 왔으면요. 그 아이들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쉽지 않아요. 개인이.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전도하는 방식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겠다는 생각을 제가 했어요. 실제로 이제 그 아이들이 예배를 통해서 전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예배를 좀 많이 바꾸었죠. 그래서 지난 여름 수련 때 여러분들에게 이제 우리 예배에 대한 설문지를 돌렸던 거 기억하시죠? 그리고 예배에 대한 설문지 통해서 우리 예배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사실 설문지를 돌리기 전에 제가 어떤 안은 갖고 있었어요. 어떤 식으로 예배를 디자인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이제 여러분들 의사를 묻고 여러분들 의사를 이제 추가하면서 좀 더 완전하게 만들었는데요. 그리고 두세 달 전쯤이죠. 실제로 예배를 서서히 바꾸기를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제 이런 형태가 바로 이제 그것입니다. 예배를 바꾸고 나서요.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 아이들을 데리고 오기 시작을 했는데요. 저한테는 아이들이 새로운 아이들, 오늘은 더 공교롭게 새로운 아이들이 있나요? 있나요? 없죠. 오늘 아무도 없죠, 새로운 아이들이. 네. 그래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누구? 없지?
예, 새로운 아이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오늘은 없는데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바꾸고 나서요. 새로운 아이들이 한 10명 정도가 왔습니다. 우리끼리 이야기니까 우리끼리 이야기합시다. 한 10명 정도가 왔어요. 몇 번 오다가 안 오는 애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지속적으로 참석하는 아이들도 서서히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지난주인가 이제 제가 우리 교회 회원이 되고 싶은 아이들은 쓰라고 제가 이렇게 쪽지를 나눠줬는데요. 실제로 우리 교회에 함께하고 싶던 아이들이 생겼어요. 5명 있습니다. 목장에 바로 넣었는데요. 그렇게 하면 적응하기가 조금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한 번씩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여러분 기억하지 못할 것 같아서 좀 세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아이들이 일단 우리 교회를 오면요. 여러분들이 전도해서 오면 우리 교회 전체, 우리 청소년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게 하고 자기들이 계속 올지 안 올지를 자기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친구를 데리고 오면요. 당장 이렇게 부담을 주지는 마십시오. 그런다고 예수님 믿지는 않아요. 저도 그렇게 한다고 예수님 믿지 않는다고 알기 때문에 부담을 주는 건 별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일단 교회를 오게 하시고요. 또 여러 친구들이 우리 교회를 괜찮아하고 계속해서 다니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저 뒤에 종이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함께 하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 이 체크를 해서 이제 제출을 하게 하면요. 그 아이들을 제가 따로 불러서 좀 만날 생각입니다. 5명 있는데요. 그 아이들을 제가 좀 만날 생각입니다. 가칭 이겁니다. 새신자 OT. 새신자가 아니고 새친구 OT. 오리엔테이션을 통해서요. 그 아이들에게 이제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그리고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고, 우리 청소년은 어떤 곳이다. 이런 내용을 좀 전할 생각입니다. 한 3주 혹은 2주 정도 이렇게 아이들에게 가르치고요. 그 과정을 끝나고 나서 이제 개묵장으로 이렇게 보낼 생각입니다. 그리고 한 2주, 3주 정도 하고 나서 이제 여기 와서 이제 그 아이들을 우리가 대대적으로 환영하는 시간을 갖고요.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실제로 우리 교회에서, 목장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돕도록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5명밖에 없는데 무슨 되겠나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을 드렸죠. 수년 동안 한 명도 없었어요. 수년 동안 기껏해야 4명이었습니다. 수년 동안 4명이었어요. 아직 걔들이 완전히 정상한 것은 아니지만요. 2달 만에 10명이 왔고 2달 만에 5명이 함께 하겠다고 한 것은요. 상당히 큰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새로운 애가 하나 있네. 네. 한 해를 다시 이게 정리한 것들인데요. 다시 좀 정리하면요. 교회를 옮기고 우리가 2010년 6월 27일 날 우리가 청소년 예배를 처음 시작했습니다. 근데 올해는요. 제가 11월 중에 2016년도를 좀 정리하면서요. 이전까지 있었던 것보다 올해 일이 더 많았다는 겁니다. 올해 일이 더 많았어요. 이런저런 일이 많았지만요. 굵직굵직한 일은요. 올해만큼 많은 적은 없었어요. 기초를 세우듯이 이렇게 툭툭툭 말뚝박듯이 세웠는데요. 이런 일은 처음이에요.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매년 예수님을 믿는 아이들의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요. 분위기 자체가 이렇게 됐어요. 청소년부를 졸업하기 전에 예수님을 믿고 졸업하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졸업생 20명을 내보냈는데요. 새로운 아이 2명하고 새로운 애들이 2명 있어요. 승원이하고 또 우주하고 3명 우주하고 있고요. 또 기존에 있는 아이 1명을 제외하고는 예수님을 다 믿었어요. 다 믿고 오려고 했습니다. 이제 이미 여기서 믿고 올라가는 게 아직 성숙은 아직까지는 우리가 가야 될 길이지만요. 일단은 여기 있는 청소년 아이들이 거의 다 여기서 믿고 올라가는 것이 이미 청소년부의 분위기가 됐어요. 이미 그 분위기가 됐습니다. 밑에 동생들도 많이 믿고 있죠. 그리고 없으니까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지난주에 의찬이가 여기 와서 간증문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요. 자기가 청소년부 6년을 있으면서 자신의 소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들은 친구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네, 자신의 이야기도 했지만요. 자기가 바라보는 청소년부에 대한 내용을 조금 이야기를 했었죠. 한 가지는 이겁니다. 한 가지죠. 많이 변했는데 좋아졌다. 이것이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목사님 시각이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친구는
걔는 목회자도 아니고 교사도 아니고 그냥 학생이에요, 학생. 뭐 이렇게 등 떠밀어서 이야기하고 그런 애가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본 바를 그냥 이야기를 한 거죠. 아마 여러분들도 근데 동일하게 느낄 겁니다. 청소년 많이 변했습니다. 또 좋게 많이 변했어요. 예수 믿고 전체적인 분위기도 많이 변한 것이죠. 그리고 또 목장을 세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또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동일한 마음을 소유한 아이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실제로 목장을 돕고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위해서 준비한 아이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늘어난 것이죠. 2016년도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한두 명 믿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요. 이건 되게 중요한 일입니다. 예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장 분위기가 상당히 전투적이었어요. 교사와 학생들 사이에는 너무 전투적이었습니다. 2010년도 그때 초기 사회 갈 때는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우리 목장에서 많이 벌어졌어요. 정말 터무니없는 참 말하기도 참 민망한 일이 우리 가운데 벌어졌습니다. 단편적인 예는 이겁니다. 교사가 한 명 있는데요. 아이들이 이렇게 뭉쳤어요. 교사를 따돌려요. 웃기지도 않은 일이죠. 지금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인데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일은 아예 없어요.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교사들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것보다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사실 되게 많이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미 그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으면 그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는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미 그런 분위기가 되어 있고요. 우리 이미 분위기 자체가요.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고 잘하고 교회에 대한 같은 마음을 품고 다른 사람을 도와야 된다는 분위기가 이미 조성이 되어 있어요. 그게 언제 됐냐면 차근차근 되어 왔지만요. 2016년도 이게 쐐기를 박듯이 확 박혔어요. 이미 다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한 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꿈도 꾸지 않았는데요. 사실 전도 제가 계획해서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전도에 대한 마음을 주시고 우리가 전도라는 것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많은 수는 아니지만 짧은 시간 한 3개월, 2, 3개월 만에 제법 많은 아이들이 왔어요. 우리가 기껏해 지금은 아이들이 좀 빠지고 80명 정도밖에 안 되지만요. 100명 정도 되는 아이들이 한 두세 달 만에 10명을 전도했다는 것은 되게 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2달입니다. 2달밖에 안 됐어요. 그 중에서 함께하고자 하는 아이들이 생겨났다는 것은 되게 큰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도가 됐습니다. 저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꼭 나누고 싶어요. 하나님이 정말 여기에 함께 하신다는 걸 저는 봅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렇게 눈으로 볼 수는 없어요. 제가 공기를 눈으로 볼 수 없듯이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근데 저는 하나님을 봐요. 어떤 걸 통해서? 될 수 없는 일들이 되는 것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을 봅니다. 그 사역을 통해서요.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몇 년을 이렇게 지켜봐야 보입니다. 이렇게 마이크, 스피커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계속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지켜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저는 청소년 맡은 지가 좀 됐기 때문에요. 정말 하나님이 이곳에 있다라는 생각을 제가 많이 합니다. 많이. 목사님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이 가장 오래 있었죠. 여러분들 시각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처음 왔을 때와 지금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정말 은혜를 주셨어요. 청소년은 사실 이렇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친구들 교회에 한번 가보십시오. 그 교회와 우리 교회를 비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요. 가보십시오. 안 됩니다. 안 돼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 은혜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해야 될지 알려주십니다. 제가 그래서 저는 사역을 비밀스럽게 하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만나고 이러진 않지만요. 저는 청소년회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기도하고 결정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나눕니다. 일단 교사들에게 나누고요. 또 시간이 지나서 여러분들에게 나눕니다. 근데 나누기 전까지 제가 상당한 기간 동안 제 마음속에 기도하는 준비를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나누기 시작해요. 제가 나누면 결정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늘 그랬지만요, 올해는 하나님 인도가 참 많았어요. 하나님 인도해 주십니다. 그것에 이제 딱 들어서면요, 실제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또 가르쳐 줘요. 올해 정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요.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또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하기로 따르셨죠. 하나님 말씀 우리 모두가 순종한 겁니다. 어떻게 됐죠? 다 됐습니다. 다 됐어요. 저는 사역을 하면서 이걸 많이 느껴요. 기도하고 고민하고 사실 하나님이 처음 보여주신 저는 뭐 여러분들처럼 진로를 선택해야 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사역을 합니다. 저는 제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봐요. 정말 하나님 인도해줘요. 근데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 정말 인도해줄 겁니다. 정말 인도해주고요. 그대로 하면요. 됩니다. 돼요. 수년을 사역하면서요. 뭐 100명, 1000명, 200명, 300명 이렇게 된 적은 없어요. 우리가 인원이 그렇게 는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 사역 속에 늘 마음에 담고 있는 건 이겁니다. 하나님은 은혜가 있고 하나님은 반드시 가르쳐준다. 그리고 그대로 하면 반드시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수년의 사역을 통해서 갖고 있는 겁니다. 누가 물어보면 이거 이야기해줘요. 기도해라. 하나님 은혜 줄 거다. 그리고 그대로 하라. 반드시 된다 이겁니다. 제가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그게 이제 제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했는데 지금 성경에 있고 제가 그걸 실제로 경험하며 살아요. 다 됐습니다. 거짓말하는 거 아니라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이 본 겁니다. 저는 이 한 해를 정리하면서요.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힘든 일도 있었지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고 또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고 되게 합니다. 너무나 많이 봤어요. 힘든 일도 좀 있긴 했지만요. 제가 기도하면서, 새벽에 기도하면서요, 힘든 일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결국엔 하나님이 하고자 하셨던 일은 반드시 되는 거구나. 이런저런 돌뿌리나 잡초에 걸릴 필요가 없구나. 그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결국에 다 되는 거구나. 저기 이제 길을 닦고 있죠. 이제 유성교회에서 이렇게 교회 쪽으로 넘어오는 길을 닦고 있습니다. 저는 이 동네를 산책을 이렇게 자주 해요. 그래서 길을 닦는 과정을 이렇게 제가 봤는데요. 롤러 아시죠? 큰 바퀴 있는 롤러. 삐쭉삐쭉 이래요. 뭐 돌뿌리도 있고 뭐 별의별 거 다 있습니다. 근데 걔들이 한번 쭉 가면 어떻게 돼요? 그냥 평지가 되는 거예요. 쭉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도 바로 그런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면요. 어렵고 난관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쭉 밀어버립니다. 그냥 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런 것들을 너무나 많이 경험했습니다. 이제 2017년도에 대한 내용을 좀 이게 2016년도에 우리가 있었던 일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있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것은 늘 그렇죠. 기반이 없이 어떤 것을 계획하는 그것은 사상 누각입니다. 무너질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어떤 계획은 반드시 기반을 갖고 이제 계획하는 것이 맞죠. 2016년도를 기반해서 이제 제가 2017년도는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기도하면서도 결정을 했습니다. 지난 교사 모임 시간에 함께 나눴는데 여러분들과도 좀 나누고 싶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막무가내로 물론 하나님 그런 분이기도 하죠. 막무가내로 주시는 분이기도 한데요. 하나님은 주시는데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 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를 봤다면 내가 원하는 바로 그 일을 하거라. 저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도요. 뭐 되게 잘하고 이런 건 아닌 건 알아요. 제가 사역을 되게 탁월하게 잘하거나 뭐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펄펄 날거나 이렇지 않은 건 알아요. 되게 평범한 아이들이 있는 거 압니다. 하나님께서 평범하고 별 볼 일 없는 우리지만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또 우리가 저를 비롯해서요. 어쨌든 저는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하자고 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해 왔습니다. 저는 저만 순종한 것이 아니라 교사들만 순종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순종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마 그렇게 보실 거예요. 여러분 다 함께 해줬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부족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2017년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바로 그 일들을 할 것입니다. 계획은 사실 별게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것은 우리가 청소년부가 존재하는 한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이건 변하지 않는 목표가 될 것입니다. 성경 구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하나님 안에 숨겨진 진리에 관한 계획을 전할 임무도 맡기셨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태초부터 이루려고 계획하신 일이기도 합니다. 빨간색 먹여놨는데요. 이 구절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계획, 태초로부터 이루려고 계획하신 일,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이 구절이 제일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 다른 걸 다 빼면요. 하나님은 태초로부터 이루려고 계획하신 일이 있었다. 교회를 통해서 이 내용이 전부입니다. 자, 이해되시죠?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루려고 하신 일은 무엇인가? 뭐 이런 겁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태초에 계획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계획을 갖고 계실 뿐만 아니라 여기 보시는 것처럼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 그 계획을 이루시겠다는 것도 결정을 해두셨어요. 그 방법이 뭐냐면 바로 교회를 통해서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계획도 마련해 두시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겠다는 것도 결정을 해 두신 거예요. 교회 속서의 내용은요. 가장 중요한 내용이 바로 교회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보십시오. 태초부터 계획하셨다는 의미가 뭘까요? 이런 의미입니다. 처음부터 계획했다 이런 뜻이겠죠. 처음부터. 이 말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제까지 하셨고 지금 하시고 있고 앞으로 하실 모든 일들은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집중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앞으로 장래에 뭐가 되고 싶어 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대통령이 되고 싶다. 여기 대통령이 될 나이들은 제가 보니까 없어 보이는데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되고 싶다는 계획을 여러분들이 세웠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정말 그 계획을 세웠으면요.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모든 걸 준비를 해가겠죠.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행동들은 대통령이 되기 위한 준비 과정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은요. 하나님의 태초에 세우신 계획을 이루는 과정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셨고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도 하시고 계시고 앞으로 하실 모든 일들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상당히 목적지향적입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긴 하지만요. 하나님의 목표를 정했으면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 계획을 이루는 방법도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결정을 해두셨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를 통해서입니다. 교회. 그 교회는 단순히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보고 신앙생활에 도움을 받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 교회는 예배를 봐야 합니다. 신앙생활에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교회는 그게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이루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을 알고 그것에 우리를 맞추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 계획을 구체적으로 이루는 도구인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교회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도구가 되도록 세우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사역의 목표입니다. 여러분들이 늘 갖고 있는 것 중에서요, 되게 최첨단 물건이 있습니다. 이게 뭐죠? 스마트폰의 기종이 뭐죠? 가져보지도 못했을 겁니다. 가지기 전에 아마 농담이 아닌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들 아마 이것을 손에 못 넣었을 거예요. 이게 뭔지 아세요? 갤럭시 노트 7입니다. 갤럭시 노트 7이 나올 때요. 이전까지 존재했던 스마트폰 중에 최고의 핸드폰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됐죠? 그 점 넘겨주시겠어요? 이 지경이 됐습니다. 왜 그렇게 됐죠? 최첨단이고 정말 정교한 물건이에요. 최고의 물건이었습니다. 근데 삼성에서 문의를 못 밝혀냈어요. 무슨 문제인지 모르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다 걸어들었어요. 폐기시켰습니다. 생산 안 합니다. 전량 폐기했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요. 다시 올려줄래? 최고의 물건이지만 아주 정교해요. 정확히 만들어지고 제대로 만들어지면 최고의 기능을 발휘합니다. 넘겨줄래? 제대로 안 만들어지면 이지경 되는 거예요. 못 씁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방식은요, 교회를 통해서 이룹니다. 근데 교회는 어중이 떠중이 대충 세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폐기한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요,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바로 그 모습의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운다는 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생존의 문제입니다. 존립의 문제예요. 다 그것도 전량 폐기시켰어요. 아직도 이유를 못 찾아요. 판매 중단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요. 하나님의 도구인 교회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룬 도구인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근데 그 교회는요, 어떤 교회에 하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에 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못해요. 그 모여서 예배 드리고 우리끼리 뭐 다과하고 즐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교회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폐기됩니다. 교회는 최고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면요, 죄송합니다, 쓰레기가 됩니다. 쓰레기. 버려지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저렇게 말하십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버리셨어요.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교회 다 버렸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옮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촛대 다 옮겨버렸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 모습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우리 2017년도의 목표일 뿐만 아니라 청소년부가 존재하는 동안에는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이 목표로 우리가 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부족하고 많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바로 이것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전도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이렇게 많은 분위기가 좋아지게 하신 것은요, 저는 우리만 예수님 믿고 우리만 즐겁게 하고 우리만 천국을 가게 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아주 이율배반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특별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아주 특별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준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만 은혜를 준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준 것일 뿐입니다. 먼저 준 거예요. 다른 사람은 아주 우리에게만 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준 것은요, 다른 사람에게 우리를 통해서 나누라고 주신 것입니다. 나누라고 주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전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교회와 전도, 이게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우리 청소년부의 목표입니다. 전도는 최근에 제가 이제 전도에 대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전도는 물론 개인이 해야 되긴 하죠. 제가 이렇게 연속선상에서 가면 저는 괜찮아요. 근데 한꺼번에 올라가면요, 저는 되게 방향을 잃어요. 방향을 잃어요. 그래서 느닷없는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하면요, 저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런 겁니다. 하나님, 어찌 이런 것을 하라고 하시나요? 솔직한 내용입니다. 제가 기도할 때 이걸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게 됩니까? 이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여러 면에서 부족하고 지금 상황도 안 좋은데 이게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됩니까? 계속해서 물었습니다. 몇 달을 물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알게 되면요, 제가 몇 달을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 방법을 통해 제가 확인을 해요. 성경도 보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책도 보고, 생각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분명한 하나님의 인도라면 하자, 결정을 합니다. 결정을 하면 일단 교사들에게 일단 제가 교사들에게 일단 입을 열어서 이야기하는 건 제가 결정했다는 뜻입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 교사들에게 한 마음을 갖자고 제가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또 교사들에게 일단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들에게 다시 정리해서 설교를 통해서 나누기 시작합니다. 이게 제가 하는 방식입니다. 좀 이 자리에서 좀 감사한 것은요, 교사들은 지금까지 제가 하자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잘 따라와 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제가 하자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거절하지 않고 잘 따라줬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되게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생각이 우리가 한 거예요. 제가 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한 겁니다. 우리가 실제로 했을 때요. 다 됐습니다. 다 됐어요. 물론 아직 많은 결과를 갖고 있진 않아요. 근데 예수 믿고 애들이 세워지고 이거는 우리가 제법 많은 결과를 갖고 있습니다. 1년 안에 엄청난 결과를 갖고 있어요. 전도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시발이기 때문에요. 시작이기 때문에 아직 많은 것은 없지만 되겠다는 징후를 제가 보고 있습니다. 하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사역을 하면서 느끼는 건 이거예요. 지금 상황이 좋다 안 좋다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더라고. 그리고 어렵다 안 어렵다 이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가능하다 안 가능하다 이건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깨달아요. 이거 제가 이제 이미 알고는 있는 것이지만 제가 사역의 현장 속에서 실제적으로 깨달아야 됩니다. 아, 지금 상황이 어렵다. 중요하지 않더라고. 된다 안 된다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가능하겠는가? 내가 할 수 있는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한 가지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 아닌가 이것만 확인하면 돼요. 확인하면 됩니다. 하면 돼요. 하면 돼요. 반드시 됩니다. 2016년도를 마감하고 2017년도에는 바로 교회를 세우는 것과 전도에 대한 내용에 집중해서 우리가 함께 갈 것입니다. 하나님께 또 다른 인도가 있다면 제가 그것을 여러분들과 미리 나누고 우리가 계획을 하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는 변함없이 쭉 갈 것입니다. 넘겨줄래? 왜 우리 청소년분들 이렇게 갈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머물고 있기 때문에 아직 예수님 믿고 있지 않는 친구들이 있다면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마십시오. 예수님 믿기에 힘쓰십시오. 아까 우리 교회 청소년 전체 2016년, 2017년을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이곳에서 여러분들 예수님 믿기를 힘쓰십시오. 아직 믿고 있지 않다면요. 예수님 믿으십시오. 두 번째는요. 예수님 믿으셨다면요. 목장과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사람을 여러분 스스로를 준비해 가십시오. 함께 해야 됩니다. 함께 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함께 세워가는 겁니다. 배우십시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아십시오. 그리고 그를 실제로 할 수 있도록 준비하십시오. 그를 전도하십시오. 그 전도된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람으로 실제적으로 준비하고 내년에는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